예수님이 항상 내가 어디가 있든지 그 현장에 오실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막연히 주님 나와 함께 계세요,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진짜 주님이 내가 어디가 있든지 그 현장에 오실 수 있도록.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면 겁나요? 뭘 요구할까 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혼자 예수님 없이 예배 드릴 때는 몰라도 그 외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제가 늘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는 내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의 피로.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이걸 지킬 마음도 없어요. 예배 드리고 내가 무슨 말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요. 동행이라는 말만 하지 동행을 확실한 동행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제목은 예수를 사랑하면 그의 말씀을 지킬 것이요. 예수를 사랑하면 그의 말씀을 지키게 돼 있어요. 아멘? 오늘 재밌는 시간을 아주 신앙생활에 가면 갈수록 지금 힘들어요. 믿음 떨어지고 이 코로나 때문에 2년 가까이 가니까 지금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가? 천국 가는 건가? 이거 다 잊어버린 사람들 많아요. 오늘 정신 버떡 나는 말씀을 전할 거니까 하나님, 오늘 딴 생각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모든 지금까지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거부하고 불순종했던 걸 다 회개하여 예수의 피로 죄를 씻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성령으로 와 계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린 후에 가정에 가도 거기도 함께 가시고, 일터에 가 있어도 거기도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와 그 현장에서 함께 하심으로 항상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가르쳐 주시옵소서. 혹 우리 마음에 죄악이 있으면 회개합니다. 죄악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대로 살았던 것이 있으면 다 드러내 주세요. 다 드러내 주세요. 다 드러내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언제 어느 때에 짐승의 표를 맞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 어느 때 나의 믿음이 다 떨어져서 내 양심의 화인을 맞을 수도 있사옵나이다.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나이다. 거짓말하며 얼굴에 가면을 쓰고 다닐 수도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예수의 피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영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주일을 기억하여 가정에서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다가 또 예배당에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항상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어둠의 영들아, 하나님의 자녀들 거짓되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도록 역사하는 영들이 있느냐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예수를 사랑하면 그의 말씀을 지킬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지키면 돼요. 근데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내가 어디 가든지 그 현장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연히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나와 함께 계셔. 그럼 나와 함께 계셔. 근데 그 마음에도 없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말을. 마음에 없이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마음에 있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너무 재밌잖아요. 그게 마음으로 진짜 기뻐서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을 여러분 늘 찾고 예수님을 찾을 때 기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그분은 신이야, 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야 하고 나는 신하고는 그렇게 안 친해. 여러분, 이게 무언 중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옆에 있잖아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예배 드릴 때. 그렇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은 기뻐요, 안 기뻐요? 예. 근데 안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너무 외로워. 나는 외롭다 못해서 우울증에 걸렸어. 주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함께 계신 거로 믿고 있다니까? 주님이 내가 우울증에 걸려있는 그 현장에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시면은 뭐예요? 나를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막 짜증이 나고 속상하고 막 괴롭고 화가 나고 여러분 그럴 때에 성령님이 말씀 안 하세요? 야, 그러지 마라.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화 안 날 사람 없어 이러면서 계속 화내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오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시는데 주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주님을 찾았어요. 힘들었어. 근데 주님이 안 오신 것 같아. 왜 그러죠? 오늘 이게 본문에 있잖아요. 23절에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분명히 주님을 평소에 사랑하면은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를 지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들을 우리 힘으로는 못 지켜요. 그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을 의지하고 자꾸 기도하면서, 그러면 성령님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 마음속에 미움을 버려라, 그 나쁜 마음을 버려라. 그러면은 그거를 버리는 자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버릴 때에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딱 무슨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내가 저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으면은 사랑한다, 그런 딱 그 자기 가치관에 매여서 그냥 뭐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뭐 해는 주지 않아, 미워하지 않아, 요런 것만 사랑이 아니고 사랑의 폭이 엄청 넓어요. 사랑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게 다 계명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체가 다 계명이에요. 이 계명이라는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거를 지키고 나갈 때에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는 거는 뭐예요? 오늘 그럼 우리가, 이 말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는 건 임마누엘 하신다, 이 말. 늘 항상 그가 어디 가 있든지 항상 그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디 가서 있을 때에 항상 그렇게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고 살아가게 되게 되면은 주님을 따로 부를 것이 없어요. 주님을 오시게 하실 이유가 없다 이거죠. 나와 항상 임마누엘 하시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게 되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사람은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이시지만은 그분이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되,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날마다 의지하고 늘 환영하고, 성령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은 우리가 그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힘을 주시면은, 그 힘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하고 그 계명을 더 확실하게 순종해 나가는 이 결정을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권은 항상 내게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결정, 이 선택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말씀을 내 마음에 주실 때에, 깨달음을 주실 때, 생각나게 하실 때에 이것을
순종을 하며 나간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은 선택을 잘합니다. 아멘? 결정을 잘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정을 해 나가는 그에게 더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은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은 주님이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그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 보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의 영으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죠. 세상 사람들이 절대 모르는 성령의 감화 감동,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가정에서나 예배당에서나 이게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마음에도 없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예배하러 나왔을 때에 제가 말하는 이 모든 말들을 성령께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깨닫게 하실 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받으시면은 그냥 억지로 왔다가도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재밌는 일이 있잖아요. 에피소드.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핸드폰에 이제 이렇게 저장이 된대요. 근데 이걸 저장을 안 하고 그냥 다니면은요, 식당이나 카페에서 막 쫓겨나요. 맞았는데요, 이거 안 통해요. 그렇죠? 안 맞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맞았는데도, 2번 맞았는데도 이걸 핸드폰에 저장하고 있지 않으면 인정이 안 돼요. 그냥 쫓겨나오는 거야. 그러면 맞았다고 아무리 악을 써도 소용없어. 진짜 맞았다니까 눈을 부릅뜨고 얘기해도 안 돼. 근데 어디에서 그렇게 심하게 심사를 하냐면, 조사를 하냐면 큰데. 그럼 큰 데는 못 들어가요. 시시한 데는 가서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이 그래요.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 되면은 짐승의 표 안 맞으면은 매매 못 하게 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거 깨어 있으라고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아무리 예수님 사랑한다 해도 안 통해요.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고 아무리 해도요, 주님이 그 사람이 있는 현장에 안 와요. 안 온다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킨 자는요, 주님 한 번만 해도 벌써 감동이 와요. 마음에 말씀이 찍혀 있다니까. 백신 맞은 증이 핸드폰에 찍혀 있어야 거기서 누려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면은 성령이 그걸 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못 속여요. 세상에서도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 드려요? 그 무슨 누구한테 예배 드린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 왜 나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는지 몰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억지로 하죠? 내 마음이 옥토가 안 돼서 그래요.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거든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죄가 자꾸 드러날 때마다 진심으로 예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회개하면은 내 마음이 깨끗해진 상태에서는 말씀이 잘 들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내 마음은 예수의 피로만 정결하게 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영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보려면은 내 마음이 정결해져야 돼요. 내 마음이 정결해지는 유일한 길은 주의 보혈을 믿고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십자가 앞에 매일 나가서, 아까 김수미 전사님이 그 후렴을 몇 번을 한 게 뭐예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한 달 만에, 여러분 이거 정말 잘 들어야 돼요. 매일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십자가 앞에 나가야만이 죄악을 씻어낼 수 있어요. 이 잘못된 감정, 남이 나를 무시했어, 이 감정을 제가 많이 품었어요. 남이 나를 무시해, 이 감정을 많이 품었어요. 아무리 악을 쓰고 기도하고 금식을 해도요, 그때뿐이에요. 왜 그런지는 몰랐는데 주님이 내 마음에 영으로 와 계신데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계명을 지킨 게 없어.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헌금 내고 열심히 봉사하고, 여러분 열심을 내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면서 해야 항상 그곳에 기름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부단장이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은 기도가 너무 잘 돼요. 그러면 설교가 너무 잘 돼. 제가 설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나중에는 설교집을 갖다 폈어요. 이 설교 준비가 안 돼서 설교집을 갖고 와가지고 펴고 했는데 달달달 외웠는데 막상 그 외운 걸 갖고 하려고 하니까 깜깜하게 안 보이고 글씨가 안 보여요. 사람의 힘으로 설교도 할 수 없다는 것들을 얼마나 절감하게 깨달았는지. 왜 그런지 주님께 물어봤어요. 자꾸 영성훈련을 통해서 주님께 물어보니까 내가 열심과 특심은 있는데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키라 이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키려고 해도 안 돼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내 마음에 악성, 독성, 죄성이 있었어요. 이거를 회개하는 작업을 계속 남모르게 그렇게 애를 쓰고 중심을 들이고 하니까 점점 내 마음의 기쁨, 즐거움, 행복, 또 안식, 평안함, 그 초조함, 조급함이 없어지고 두려움, 갈등, 고민, 혈기 이런 것들이 자꾸 없어지면서 평안,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성령이 말씀 안 하면은 막 졸라대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오늘도 올바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도 끈질기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어라. 아, 성경을 안 읽고
무조건 그냥 가르쳐만 달라 그랬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물어보면서 또 다른 책을 보면서 물어보면서 자꾸 이러니까 계속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역시 말씀 그대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24절, 오늘 요한복음 14장 24절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주님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주님의 말씀이 없어요. 바쁘다는 것 때문에 뭐 어쩌고 이유되면서 말씀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것을 상식으로 여긴다니까. 맞아 읽겠어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인데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목숨을 버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로써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이제 깨달았고요. 우리도 그래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원래 마땅하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킨다는 거죠. 자, 그래서 17절 보면 그래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분명히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중에 어떤 형제가 궁핍한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것을 딱 보면은 분명히 도와줄 마음을 주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도와줄 마음을 주시면 그걸 닫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뭐 나만 꼭 뭐 도와주라는 법이 있어 누가 또 도와주겠지 하고 내가 닫아버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은 항상 주님이 그 현장에 와 계신다는 거죠. 이게 쉽고도 어려워요. 이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실천을 안 한단 말이야. 주님이 말씀하신데 실천을 안 할 때에 그때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산을 다 털어서 도와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쉬운 거란 말이에요. 누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밥 한 그릇 주면 돼요. 굶고 있으면은 뭐 한 마를 갖다 주라 그래요. 뭐 한 가마를 갖다 주라 그래요. 제가 개척 초기에 이것을 순종한 적이 있어요. 이 안양에서 우리 교회 개척했다라고 해서 어떻게 알고 18만 원이라는 돈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때 또 나름대로의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뭐 어떻게 했냐면은 이 돈을 어떻게 쓸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주님이 10만 원은 동두천의 어느 가난한 교회 도와주고 5만 원은 또 어느 목사님이 지금 선교하러 가 있는데 그 사모님 갖다 주고, 그러면 몇만 원 남아요? 3만 원이 남는데 그럼 이거는 누구한테 갖다 줄까요? 그랬더니 그거는 내가 써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3만 원을 누구한테 갖다 줄 거야 하는 그 말은 좋아서 한 말이 아니고 화가 나서. 나는 18만 원을 다 쓰라 그럴 줄 알았는데 3만 원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요. 너가 써라 그래서, 아니 다시 한번 그랬어. 아니 더 어려운 사람 갖다 줄게요. 그랬더니 무슨 생각을 딱 떠올려면은 지금 전기세 밀렸지 않냐 이 마음을 딱 주더라고요. 그때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때 전기세가 밀렸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을 해서 그대로 갖다 줬어요. 그 교회에서는요 10만 원을 갖다 주니까는 정말 그때 마침 10만 원이 너무 필요했대요. 10만 원을 구하고 있었대요. 쌀 살라고. 쌀이 없어서. 그리고 5만 원 갖다 준 그 사모님은 뭐 목사님이 또 그리우면서 그 선교사님을 그리워하면서도 너무너무 마음에 힘들고 한 상태에 있었는데 갖다 주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마음에 북받쳐 올라서 막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잘 갖다 줬다 하고 기쁨으로 올라와서 계속 또 낮에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재산 다 가져갔던 저희 아버지가 돈 필요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죠. 그때 1200만 원 이거 빌리느라고 1200만 원 빚이 있었어요. 또 신학교 다니면서 공납금 다 빌려서 학교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 빚이 있었어요. 돈이 필요하죠. 얼마나 필요하냐? 많을수록 좋죠. 그랬더니 1,500만 원 보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배를 받은 거예요? 15만 원 심고 100배를 받았어요. 100배. 그때부터 이 교회는요 돈 걱정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걱정은 안 해요. 왜냐하면은 심으라고 해서 했는데 너무너무 그 힘들고 어려운 곳에 심었어요. 그리고 3만 원은 가지고선 우리는 그 전기세 냈어요. 그 후부터 돈이 마르질 않아.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마음을 닫지 말라 이거예요. 형제가 어려움 당할 때에 내 식구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안 좋은 마음, 무감각하고 무심경 가는 마음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분명히 응답을 하시고 안 하시고는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교사들 또 섬기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때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냥 갑자기 그 마음을 줘가지고 심었더니요 그 10배로 또 축복을 받았어요. 그건 얼마 안 됐어요. 마음에 주님이 주실 때 하는 거는요 금방금방 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축복 받아야지 하고서 그걸 생각하고 하면 오지 않아. 근데 정말 기쁘고 우러나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럴 때 즉시 행동에 옮기면 돼요. 근데 내가 꾀를 내서 일부러 하는 것들은 그렇게 안 와요. 그래서 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확신을 갖고 인생을 살려면은 언제든지 주님과 교제하세요.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묵상을 하면은 주님이 말을 걸으신다니까. 주님이 말을 걸으시면은 그 말씀하실 때에 모르면은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또 순종하다 보면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막 내 마음대로 막 휩쓸려서 다니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다니는 것을 제한을 시켜놓고 나와 좀 단독으로 대화 좀 나누자. 나와 깊은 교제 좀 나누면은 얼마나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서 깨닫는 대로 뭐 어디 자유롭게 갈 데도 없으니까 사람들하고 뭐 정신없이 막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너무 반가워서. 근데 주님도 그런 사랑을 받기를 바라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께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백신 맞았다고 룰랄라 나는 뭐 어디든지 다 패스야 뭐 이러지 말고요. 더 주님께 집중하세요. 네, 더 주님께. 응? 여러분 그거 가지고서 뭐 그냥 뭐 나는 뭐 어디 아무도 나는 뭐 프리 패스야, 그거보다 주님과 다니면은 더 유익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주님이 도와주셔야 이 세상에서 나그네 같이 사는 세상에서 정말 보람 있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는 되지 않아요. 반드시 행함도 있지만은 진실함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진정성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힘으로는 못 가져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은 올바른 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다 보면은요, 성령이 언제나 그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올바른 걸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 내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한번 해보자. 근데 내가 진실함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억지로 하는 겁니다. 이걸 정말 주님 앞에 진정성 있게 아뢰야 돼요. 나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그냥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됐잖아. 이것이 아니라 주님은 진실함을 원해요. 왜냐하면 진실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형식적이고 거짓된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한 존재들인데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우리 자신을 천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너무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뭐 내가 뭐 이런 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뭐 그냥 기도하는 거지 뭐. 막 응답해주면 그만이고 뭐 안 해주면 그만이고 해주면 감사하고 이 수준이 아니라니까. 진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요. 임마누엘 하신다니까. 거처를 삼으신다니까.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세요. 중요한 거는 내 마음에 그 중심에 흘러나오는 게 어떠하냐에 따라서 주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옥토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옥토 만드는 일은요, 정말 말씀을 깨달아지면은
금방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보혈은 우리가 어떠한 악하고 더러운 죄를 져도 중심을 들여서 진짜 주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죽을 죄를 져도 우리를 살리신 분인데 어떤 죄를 용서 안 해주시겠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수의 피의 능력만 믿고 반복해서 자꾸 양심의 가책도 안 들고 회개한다라고 하고 자꾸 반복해서 죄 용서만 해달라고 또 죄 짓고, 이것은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허물을 벗어야 돼요. 예. 이게 뭔가가 희미하게 눈에 이렇게 희미한 게 껴있는 비늘을 벗기셔야 돼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에,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에 그게 진정한 내 마음에 그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래야 그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다다다다다다, 이거는 응답이 안 된다니까. 자 우리 봉사합시다 그럴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묻어 나오면서 봉사합시다 그래, 그게 상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마귀에게 뺏기면 안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날마다 넘쳐나고 평안이 넘쳐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나려면은요,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계명을 지키는, 야, 저 사람 용서하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저 사람을 용서 못할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정말 저 사람 용서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용서하라 하는데 나는 못해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못해요. 이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용서합니다, 이거 안 통하는 거예요. 중심에 진정성이 있는 마음으로 하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을 치료하는 그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정말 오늘 예배 드리기 쉽지가 않아. 그러면은 오늘 주님,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마음을 주세요. 이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 우리의 힘으로는요, 너무 병들고 상해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부를 일으킬 때가 있었잖아요. 저는 영성 훈련 받기 전에는요, 그냥 다 내가 싫어하는 거를 주님이 시키면은 이 거부부터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 그거는 열심을 내는 거야. 안 통하더라고요. 아무리 악을 쓰고 기도해도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은혜가 없지? 사랑이 없지? 그러면서도 집사님 사랑해 사랑해 보고 싶었어. 생 거짓말이야. 그 마음 입으로만 한 거야. 입으로만. 마음에서 나와야 그게 진짜인데 내 마음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마음에 없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이거 처리 받으셔야 돼. 이거 처리 받고 하는, 기도합시다, 우리 봉사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여러분,
중심이 안 들여지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사랑하면 그의 말씀을 지킬 것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제가 말씀하신 것 잊어버리면은 이걸 다시 들어도 돼요. 뭐라 그랬지? 목사님 뭐라 했지? 나도 잘 몰라. 한 번 더 들어봐. 시간 없어. 이러면 안 돼요. 이거가 안 되면은 우리는 매일 그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습니다. 주님을 항상 모시고 같이 살려면은 분명히 제가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시간 깨달으신 대로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